안녕하세요. 지장경 강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복습 삼아서 교재 68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보광보살이여, 미래세의 어떤 남자나 여인 가운데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있거나, 그러니까 어디부터 가야 된다고 했어요? 병원부터 가야 돼요. 병원부터 가야 되는 거고, 꿈에 악귀가 나타나 지방과 친족들을 침범하고 험악한 길을 헤매게 하거나 도깨비들이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면서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잠을 자다가도 처참하게 소리치며 괴로워하는 이가 있느니라. 저번 시간에 귀신병이라고 했죠? 영가장애라고도 부르고 귀신병이라고도 부르고.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수많은 분들을 살펴봤지만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정말 업이 두꺼운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게 누구보다도 염불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안 할까? 뭐가 두꺼워서? 업이 두꺼워서 그래요. 얘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간절하게 염불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기도 열심히 해야 안 해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흉내는 좀 내겠죠. 우쩍한 말이지만 간절하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업도에서, 업의 길에서, 업도에서 죄업의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지도 못하고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보통 사람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느니라. 부처님처럼 지장보살처럼 깊은 지혜의 눈과 신통의 힘이 있어야 이 중생들의 업보를 꿰뚫어 볼 수가 있대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났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몸이 아프고 낫지도 않고 저렇게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까? 사실 우리 눈으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100번 본들 어떻게 알겠어요? 막말로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겠어요? 그죠? 내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아요? 중생의 보통 사람의 속된 눈으로는 알 수가 있다 없다. 다만 부처님 경전에서는 다 뭐대로 살아가더라? 업대로 살아가더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만큼 무엇을 많이 지은 거예요? 복을 많이 지은 거고, 다 자기 복대로 짓는 거예요. 복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업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났다면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이번 생에 좀 정신 차리고 자꾸 복도 짓고 선업도 짓고 공덕도 좀 닦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좀 잘 닦아야 되는데 백날 절에 다녀도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기도 해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제 얘기인데, 우리가 수행이 술술 됐으면 우리 벌써 다 성불했다니까요.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자꾸 마음으로 내가 복을 지어야지, 복을 지어야지, 내가 나쁜 업을 짓지 말아야지, 나쁜 업을 짓지 말아야지, 자꾸 내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야 돼요. 세뇌를 머릿속에 딱 습관이 들어야 돼요. 자꾸 조금이라도 복 지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불교는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인연법, 인과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을 잘 써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을 때 복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예전에 되게 충격적인 모습을 봤는데 나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엄청나게 유명한 큰 절에서 법문을 했거든요. 뭐 워낙 제가 법문에 많이 다녀서 어딘지 모르겠죠. 근데 저기 지방에 있는, 또 어느 절인지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지방에 있는 어디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엄청나게 유명한 저 큰 절에서 법문을 했을 때 어느 거사님께서 이렇게 책 몇십 권을 보시하셨어요. 광우스님 법문 왔다니까 책을 몇십 권 보시하셨는데, 그래서 딱 책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오신 분들만 가져가세요 이랬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책이 모자랄 수 있을까? 오신 분들만 한 권씩 가져가세요. 근데 막 노보살들 중에 막 3-4권씩 가져가는 거예요. 막 2권씩 3권씩. 근데 공통점이 다 뭐예요? 노보살님들. 예? 여러분은 아니에요. 예, 또 오해하실까봐 또 삐져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 이 얘기 듣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자기가 노보살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 아직 젊어 이러면 신경 안 쓰셔도 돼. 알겠죠? 몇 권씩 가져가는 거예요. 책이 모자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어느 중년의 보살님이 한 책 이렇게 몇 권 가져간 보살님한테, 보살님 저 책을 못 받았는데 그 책 한 권만 저 주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법문 때 배웠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인색하지 말아라, 사람들한테 나누어라, 베풀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 노보살님이 끝까지 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 집에 가서 며느리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법문할 때 앞에서 박수 치면서 맞아 복 지으면서 살아야 돼 이러놓고 나 충격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막 목이 아프도록 법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요새 애들 말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서 주는 거 마음대로 가져가도 돼. 알겠죠? 절에서 떡을 주면 떡 가져가도 되고요, 절에서 과일 주면 과일 가져가도 되고요. 근데 주변에 좀 베풀 줄을 알아야 된다. 분명히 그 절에서 책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냥 오늘 오신 분들만 좀 가져가세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2권씩 3권씩 가져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가족 줄 거라고. 막말로 그냥 좀 우리 불교 출판 좀 조금 먹고 살게 좀 만 몇천 원뿐이 안 하는 거 그냥 전 가족들 주려면 좀 사서 보든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복지으라, 주변에 베풀어라, 욕심부리지 말아라, 큰 스님들이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법문에서 얘기하는데도 중생들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저 보살님 마음 쓰는 거 보니까 악담이 아니에요. 악담이 아니라 인과법으로 봤을 때 다음 생에도 오라지게 고생하시겠구나. 안타까움. 우리 다 배웠잖아요. 이거 저주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 맨날 연불하고 마지막에 일체 중생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항상 축원하잖아요. 다만 우리가 배운 인과법에서 봤을 때 저렇게 절에 와서도 욕심 부리고 베풀 줄을 모르는데 저 보살님도 다음 생에 뭐 하겠구나? 다음 생에 또 고생 좀 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지만 그래도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하고 우리가 반성해 봐야겠죠?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얘기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진짜 저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다만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여기에 그런 죄업, 업보에 대한 우리가 인과법, 인연법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이번 생에 자꾸 머릿속에 마음속에 복을 지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내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야 된다. 자꾸 마음에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련히 잘 하실 거죠? 예,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 웃자고 한 말이고 잘 하시리라 믿어요. 예, 하지만 역시 못 믿겠어요. 자, 이제 진짜 웃자고 한 얘기고, 이러한 때는 마땅히 불보살님의 존상 앞에, 이렇게 업이 두꺼울 때, 업장이 두꺼울 때, 이러한 때 마땅히 불보살님의 존상, 불상 앞에서 이 경전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읽고, 이 경전이면 무슨 경이에요? 지장경. 근데 지장경만 집착하면 된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금강경이 좋으면 금강경을 부르고, 법화경이 좋으면 법화경을 부르고, 능엄주가 좋으면 능엄주가 부르고, 저는 항상 아미타경 외우거든요. 저는 이제 아미타경 외우고, 저는 항상 극락세계 발언하고 있잖아요. 어떤 경전이든. 근데 여기서는 지장경이 주인공이니까 무슨 경을 소리 높여? 지장경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읽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이라도 읽고라고 돼 있지만 한 번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업을 보니까 한 100번, 1000번은 읽어야 돼요. 100번, 1000번은 읽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봐도 우리가 좀 업보가 두꺼운 것 같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 중생들 업보가 두꺼워요.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업이 두껍다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쌤, 저는 안 느껴요. 이러면 우리 관계 어색해져요. 그렇게 잘났으면 여기 뭐하러 있어? 참 우리 중생 업이 무거워요. 그죠? 자꾸 닦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무슨 법을 만났어요?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소중하다는 생각 들어요? 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꾸 복을 짓고 자꾸 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전생의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사이비절에 다녀요. 나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얼마 전에도 뭐 TV에 크게 터졌던데요. 그 사이비 땡중 이야기 막 나오던데요. 보셨나요? 네. 자, 하여튼 그러니까 스승 잘 만나는 것도 누구 복이에요? 자기 복이에요. 근데 주변에 정말 이상한 못된 사이비 스승을 만나서 사이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데, 말해줘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사이비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이비인 걸 몰라요. 오히려 그 사이비들이 저를 안타까워해요. 저 광우 스님은 머리도 똘똘하고 법문도 잘하는데 전생에 복이 없어서 우리 좋은 스승님을 못 만났다고 막 그렇게 안타까워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했겠어요? 에휴, 니나 잘해라. 니들이 다 잘해라. 어디서 이상한 데 다니면서.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믿으세요. 알겠죠? 예. 내 해놓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 해놓고 지금 이상한 데 다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이상한 데 다닌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응? 뭐 웃는 분들 찔리는 분들인가요? 예? 막 찔리는 건가요? 근데 알아서 하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결국 자기 업대로 살아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결국 자기 업대로 살더라고요. 인생이 그렇죠. 옷, 보배, 장원, 집 등 무엇이든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해야 하느니라. 보시공덕이죠? 여러분 자꾸 보시공덕을 지어야 돼. 알겠죠? 자꾸 절에다 부처님께 쌀이라도 하나 더 올리고 불전이라도 하나 더 올리고 주변에 힘들고 괴로운 사람한테
단돈 얼마라도 자꾸 베풀고 복을 지어야지. 그래서 어느 기도를 많이 하신 불자님이 계시는데,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이 좀 특이한 분이에요. 그분이 좀 특이한 분이지만 그 얘기 듣고 제가 감탄했거든요. 야, 그런 분이 다 계시는구나. 매일매일 절에 와서 사시불공을 하루도 안 빠지고 사시불공을 매일매일 절에 와서 올리는데 절대 절에서 밥을 안 먹고 가신대요. 절대 절에서 밥을 안 먹고 그냥 가신대요. 눈치채셨죠? 아니 보살님 왜 절밥 왜 밥 안 먹고 가세요? 공양간에 밥 다 있는데 왜 안 먹고 가세요? 하니까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자기가 두 눈으로 봤대요. 저 절에서 먹는 쌀이 다 빚이 되더래요. 다 빚이 되는 걸 자기가 봤대요. 저게 다 빚덩어리야. 난 그냥 집에서 내 밥 먹을래. 하지만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 얘기 듣고 아우 내가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절에서 밥 안 먹는다. 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얘기했잖아. 절에서 주는 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그 보살님이 딱 인과법, 인연법 입장에서 보니까 부처님께 올렸던 쌀 밥을 지어가지고 절에서 그 밥 먹으니까 그게 다 빚이 되더라. 그러니까 먹어도 돼요? 그렇게 따지면 나는 큰일 났어요. 난 밥 많이 먹기로 조계종에서 유명해요. 내가 절에서 먹은 밥이 보통 스님보다 두세 배는 넘을 텐데 내가 뭐 사찰에 몇 년 동안 살다가 이제 그 절에서 나왔잖아요. 그 고양조 보살님이 저 나온 뒤로 엄청 슬퍼하신대요. 자꾸 찬밥이 남는데요. 광우스미 있으면 이 밥 다 먹었는데 자꾸 밥이 남는다고. 이제 우스개로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절에서 주는 건 드셔도 돼야 알겠죠? 다만 근데 그게 빚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공짜로 받아 먹으면 안 돼. 알겠죠? 자꾸 공짜로 받아 먹으면 안 되고 자꾸 뭐 해야 돼요? 보시해야 돼. 베풀어야 돼요. 육바람일의 첫 번째가 뭐예요? 보시예요. 보시. 알겠죠? 저는 그 도리를 알기 때문에 저도 뭐 좀 부끄럽지만 저도 여기저기 주변에 보시를 꾸준히 해요. 제가 1년에 보시하는 거 얼마인지 알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걸요? 가르쳐 드릴까요? 안 가르쳐 주지. 안 가르쳐 주지. 예. 자, 그래요. 하여튼 많이 보시해요. 근데 이제 누구 복 지으려고? 내 복 지으려고. 알겠죠? 예. 왜 비웃어요? 뭐? 그거 누가 비웃어요? 자, 예? 부러워서요? 예, 아예 그 뭐 자랑하려고 한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보시해야 된다. 예.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해야 하느니라. 저의 아무개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경전과 불보살상 앞에 이 물건들을 올려 공양합니다. 공양 올립니다. 이것으로 경전을 만들거나 불보살님의 존상을 조성하거나 탑과 절을 만들거나 등을 밝히거나 부처님 도량에 포시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장경 보면 우리 불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장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는 돈 있으면 무엇을 만들거나 경전을 만들거나 불보살님 존상을 불상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거나 탑가절을 만들거나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히거나 혹은 좋은 일에 부처님 도량에 보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말은 제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뭐 워낙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신도들이 이제 정성으로 보시를 했는데 그 보시한 걸 못된 사람들이 횡령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리고 뭐 우리 무슨 복지단체, 불우이웃돕기 단체에서도 그거 사람들이 기부한 거 횡령해가지고 그게 감사에 걸려가지고 뉴스에 크게 나오고 그런 거 몇 번 터지니까 사람들이 기부하던 금액이 뚝 떨어졌다고. 그 불신 사회가 돼서 아유 기부해봤자 엉뚱한데 흘러갈 텐데 하고 기부 안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막 그런 거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알아두세요. 저 사람이 횡령을 했건 안 했건, 물론 올바른 곳에 써야 돼. 알겠죠? 올바른 곳에 쓰려고 했는데도 눈 뜨고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분명히 저 스님 믿고 저를 믿고 좋은 곳에 보시했는데 나는 분명히 믿었는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횡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보시했다면 그걸로 끝이래요. 그걸로 이미 나는 복을 받는데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그래서 내가 정말 믿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곳에 보시했으면 그걸로 이미 내 복은 쌓인 거래요. 다만 횡령한 사람들은 횡령한 사람들이 또 자기들 업보를 받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많이 보시한다 생각하지 말고 1,000원도 좋으니까 꾸준하게 좋은 곳에 보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3번을 말하여 아픈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여라. 만일 아픈 사람의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숨기운이 다하였을지라도 하루, 이틀, 사흘에서 며칠에 이르도록 7일에 이르도록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그러니까 축원해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축원해 주는 거예요. 오 우러러 바라옵건대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아픈 사람 홍길동 등을 위하여 이와 같이 재물을 보시하오니 이것을 경전을 만들거나 불보살님의 존상을 조성하거나 탑가절을 만들거나 등을 밝히거나 부처님 도량에 보시하거나 좋은 곳에 복 짓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 앞에서 축원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이 경전을 읽어주며, 이 경전은 무슨 경이에요? 예, 지장경.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다음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로 인하여 오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오무간지옥 앞에서 다 배웠어요. 영원히 해탈을 얻게 되며 태어날 때마다 자기의 숙명, 전생을 뜻하는 거예요. 숙명, 자기의 전생을 알게 되느니라. 하물며 선남자 선여인이 스스로 이 경전을 쓰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스스로 보살의, 지장보살의 존상을 그리고 만들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그리고 만들도록 하면 그 공덕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귀로만 들으면 안 돼. 여러분 집에서 염불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이렇게 사경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닦으란 얘기, 알겠죠? 가끔 불자님들 보면 스님들 법문하고 강의하실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냥 듣는 걸로만 만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듣는 걸로만. 물론 듣는 것도, 법문 듣고 강의 듣는 것도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지만,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는 내 업을 못 바꿔요. 여러분, 법문 듣고 강의 듣는 걸로 내 업을 바꿀 수 있고 그걸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불교대학 교수님들은 벌써 다 성불했어요. 내 말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으로 아는 거고 다르고 귀로만 듣는 거고 달라요. 염불하고 부처님께 절하고 사경하고 자꾸 닦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전을 찬탄하고 공경하는 사람을 보거든. 어떤 경전? 지장경.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죠. 이 경전, 지장경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지장경을 찬탄하고 공경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권하여 정진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현재와 미래의 100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능히 얻게 되느니라. 무엇을 얻게 된다? 공덕을 얻게 된다. 근데 보세요. 보광보살이요, 어떤 사람이 이 지장경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지장경을 찬탄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보면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권유하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 주변에 덜 떨어진 불자들 중에는 지장경, 지장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불교 공부를 엉터리 한 사람들이 지장경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지장경 같이 읽으면서 와, 지장경이 참 좋은 경전이구나 라는 거 느껴지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지장경이 좋아요. 지옥에 있는 중생 제가 다 제도하겠습니다. 이 지장보살의 가르침이니 이 지장경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장경을 읽거나 독송하거나 지장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된다. 근데 우리 중생들이 왜 지장경을 무시하느냐? 따라해보세요. 아집, 법집. 아집은 나에 대한 집착, 내 것에 대한 집착. 법집은 법에 대한 집착, 내가 하고 있는 가르침이 최고다라는 집착.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은 하나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다만 부처님이 중생들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 거예요. 내가 금강경이 좋으면 그냥 금강경 독송하면 돼요. 단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부처님 다른 경전을 비방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런 단체가 있어요. 금강경 독송하는 단체가 있는데 금강경 말고 다 무시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부처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법집이에요. 법집. 법에 대한 집착. 또 어떤 데는 법화경만 최고래요. 법화경 말고 다 필요 없대요. 아니, 부처님이 법화경만 최고라면 부처님이 그냥 법화경만 설했지 팔만대장경을 뭐하러 설했겠어요. 천수경은 천수경대로 좋고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좋고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좋아요. 물론 법화경을 대승경전의 왕이다라고 불렀지만 우리 역대 큰 스님들 중에서는 경전 중에서 최고의 경전은 화엄경이다 이렇게 설법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좋아요. 근데 내가 금강경 공부한다고 지장경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좋아요. 저도 법화경 엄청 좋아해요. 근데 내가 법화경 공부한다고 지장경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지장경 하면 막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좀 덜 떨어진 불자들이 있어요. 그 덜 떨어졌다는 게 아직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아직 좀 떨어졌다, 좀 덜 떨어져 있다. 그 제대로 못 들어가서 그래요. 부처님 경전에 제대로 공부하면 이 세상에 무시할 경전이 있다 없다. 다 나름대로 소중하구나. 천수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내용이 금강경에 나오고요, 금강경에 없는 내용이 천수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골고루 봐야 돼요. 금강경이 최상의 가르침이지만 금강경에 없는 내용이 법화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려면 금강경도 보고 법화경도 봐야 돼요. 법화경이 불교 최고의 경전이지만 법화경에 나오지 않는 우리 중생이 성불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살행을 닦아야 됩니까? 이 보살행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와 있는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법화경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화엄경에서 또 듬뿍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에 없는 내용이 또 이 지장경에 나와요. 영가천도, 영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시하지 말아라. 이 중생의 깜냥으로 부처님 경전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라. 부처님 경전을 좀
골고루 봐라. 어떻게 봐라? 골고루 봐라.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을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여겨라. 알겠죠? 그래서 저는 천수경 강의하면 천수경이 그렇게 좋아요. 반야심경 강의하면 반야심경이 너무 좋아요. 금강경 강의하면요, 금강경이 너무 좋아요. 법화경을 보면 법화경이 너무 좋아요. 또 지금 지장경을 보면 지장경이 너무 좋아요. 내 마음은 갈대인가 봐. 뭐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함부로 비방하면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디 뭐 공부하러 다녔는데 내 말만 최고다, 이것만 최고다 하면 거기 다니지 마세요. 알겠죠? 벌써부터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최고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만 최고다. 벌써 이게 아집, 법집이에요. 부처님 경전은 다 소중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처님 경전은 하나하나 다 소중하다. 또한 보강보살이여, 미래세 중생들의 꿈속이나 잠결에 여러 귀신이 나타나, 또 이제 꿈자리 뒤숭숭하겠네. 여러 귀신이 나타나 슬피 울면서 근심하고 탄식을 하거나 두려워하고 겁내는 모습이 보이면 라고 나오자, 꿈속에서 잠결에 여러 귀신이 나타나 슬피 울면서 근심하고 탄식을 하거나 두려워하고 겁내는 모습이 보이며, 그래서 꿈에 귀신이 자꾸 보이며 귀신 꿈을 꾸면 이는 일생이나 한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혹은 천생 전에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나와 머나먼 과거 전생부터 인연이 있었던 존재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의 가족들, 그러니까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나와 인연이 있었던 영가들이, 존재들이 악도에 떨어져 나올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의 복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머나먼 과거 전생부터 인연이 있었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고자 내 꿈에 나타난 것이다. 나 좀 구해주소, 나 좀 구해줘서, 이렇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며칠 전에 제가 제주도 갔다 왔어요. 제주도의 푸른밤 아세요?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법문이 있어서 잠깐 한 1박 2일 갔다 왔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갔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토요일날 오전에 법문을 하고, 법문 끝나고 그 불자님들하고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좀 시간 보낸 뒤에 이제 낮에 다시 제주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또 김포공항으로 바로 날라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한 2, 3일이라도 더 머무르면서 조금 좀 구경도 하고 힐링의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워낙 바빠서, 나 바빠. 바쁜 사람이에요. 웃자간 얘기인데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제 거기 불자님들이 숙소를 마련해 주겠다 했는데, 같이 가신 스님이, 그 스님도 제주도에 일이 있어서 광우 스님 제주도 가는 김에 같이 가자 해서 이제 그 스님하고 같이 갔는데, 스님이 막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냥 그 스님이 우리끼리 방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푹 쉬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좋겠다. 나도 몸이 너무 피곤한데 그냥 그럼 어디 저기 분위기 좋은 데서 그냥 푹 자자. 그래서 분위기 좋은데, 그럼 분위기 우승승한 데서 자요? 네? 그렇잖아요. 뒤숭숭한 데서 자요? 이렇게 전망 좋은데.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숙소를 하나 얻었어요.
바다가 쫙 보인다. 너무 좋더라고요. 바닷바람에. 와, 방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이러면서.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맞네. 제가 그래서 이제 스님하고 거기 저녁에 거기 이제 용두암 아시죠? 용두암에 다 한 3, 40분, 한 40분 넘게 4, 50분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다 걷고 또 이렇게 또 뭐 차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또 아포가토도 하나 먹고 또 이렇게 뭐 시원한 키위 주스도 먹고 뭐 더럽게 많이 먹는다 생각해볼까? 예? 뭐 밥도 맛있게 먹고 차도 마시고 스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푹 잠이 들었는데 제가 평소에 연부를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별로 생각이 없이 살아서 그런지 제가 항상 꿈자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뭐 꿈은 많이 꿔 꿈자리가 제가 편안한 편인데 그날 꿈에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 나무 아미타불 꿈에서 하루 종일 연부를 했어요. 귀신의 집에 갇혀가지고 진짜 귀신의 집에 갇혀서 귀신들이 너무나 생생 막 소름이 막 돋으면서 귀신들이 스물스물 귀신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느낌상 그 귀신의 집이었어요. 귀신의 집에 갇혀서 귀신들이 막 사방에서 스물스물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급할 때 연불이 나오잖아요. 꿈에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꿈속에서 하루 종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다가 잠에서 딱 깼는데 한밤중에 깼는데 새벽에 꿈을 꿔서 깼는데도 입으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옆에서 스님 저쪽 침대에서 스님은 막 코 골고 자고 있고 나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처님이 보호해 주셨다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 경험 있잖아요. 없나? 부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희한하다. 내가 그렇게 꿈자리가 항상 맑은 편인데 물론 꿈속에서 귀신의 집에 갇혀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하면서 딱 내가 보호받은 느낌을 받았지만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내가 왜 이런 꿈을 꿨나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경험도 몇 년 전에 똑같은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때도 어디서 잤을 때 내가 이와 똑같은 경험을 했냐? 호텔에서 잤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의 유명한 호텔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서울 호텔에서 이렇게 또 그때도 스님들하고 같이 그때 3명이 같이 잤는데 그때는 아예 내가 잠꼬대를 했대요. 옆에 스님이 들었는데 자면서 나무 아미타불 막 이랬대요. 왜 그랬냐고. 그래서 근데 내가 꿈에서 잠꼬대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제가 축원을 했대요.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막 이렇게 소리 질렀대요. 증인이 있어요. 그때 같이 잤던 스님들이. 저까지 3명이서 같이 잤거든요. 몇 년 전이에요. 왜 그랬냐 했는데 아직도 생각나요. 그때도 무슨 꿈을 꿨다? 귀신 꿈을 꿨어요. 그래서 막 꿈속에서 막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귀신 꿈을 안 꿨는데 내가 나무 아미타불 잠꼬대 할 정도로 귀신 꿈을 꿨던 2번의 경험이 호텔에서 잤을 때와 외부 숙소에서 잤을 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난 평생 절에서 살아야 되는 밖에서 자면 안 되는구나. 남들은 잠 잘만 자는데 그랬던 적이 있었고 한 번 더 있었다. 절에서 그래서 당진에 영탑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영탑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절이에요. 그 영탑사에 옛날 사법고시 보던 학생들이 쓰던 방이라고 나보고 거기서 자라고 했는데 그때 귀신이 와락 달려들어가지고 내 귀신하고 손을 이렇게 프로레슬링 하듯이 손을 딱 잡고 나무 아미타불 하고 외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느꼈자. 영탑사에 걸려있던 영가 하나 내가 보내버렸다. 에? 그때 내가 천도시켰다고 막 주지스한테 자랑했죠. 내가
근데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내가 평소에 연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해서,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서 혹시 주변에 천도되지 못했던 영가들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내 꿈속에 나타나서 꿈속에서 내가 연불해줘서 천도시킨 게 아닐까? 라고, 어가 아니라 저만의 착각을 내가 천도시켰다? 이렇게 꿈속에서 천도시켰다? 이렇게 저만의 망상을 떨어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주도 가서 꿈속에서 막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막 연불을 외쳤어요. 그래서 중생들의 꿈속이나 잠결에 귀신이 나타나 슬피 울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귀신들이 수없는 과거 전생에 나와 인연이 있었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 가족들이 악도에 떨어져 나올 길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숙세에 인연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고자 내 꿈에 나타난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우스갯소리로 그 꿈 귀신 얘기했지만 제 꿈에도 그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던 그 귀신들이 제가 어디 가서 바깥에 있는 숙소나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그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마 천도되지 못한 주변의 영가가 나한테, 내가 평소에 연부를 많이 하니까 이거 나 좀 천도해 주십시오 하고 내 꿈에 나타난 거 아닐까? 이렇게 저도 한번 그렇게 한번 이렇게 망상을 떨어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귀신 꿈 꾸거나 말거나 나타나거나 말거나 딱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연불. 그냥 부처님만 믿고 연불하면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